나 같은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피 흘려 주시고 물 쏟아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우리의 끝없는 욕망, 주님 십자가 안에서 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찌달리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일이 불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옛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새 것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것들, 악한 것들이 달아나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능히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게 하시고 함께 협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골짜기라는 말을 여기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까지 그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골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내가 우리 민족이 아간이 여기서 범죄한 곳이지,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깨뜨린 적이 있었지라고 자기 삶을 되돌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린 일이 거룩한 일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인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어떤 죄적인 욕구 때문에 어저께 21절의 표현대로 그 물질을, 세상의 물질을 보고 탐내어 소유하는 이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드려야 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갈취하는 이 행위가 인간이 이 아간이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추하게 되면
그 진영 전체, 이스라엘 진영 전체 200만 명 전체가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쳤다,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 뿌리 있게 뽑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물건들을 탈취한 물건을 다 찾아냅니다. 일일이 다 찾아내죠. 22절에 사자들을 보내서 마치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내듯이 찾아내서 하나하나 살살씩 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간이 말한 대로 그 은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다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막 가운데로 다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쏟아냈는데 그걸 뭐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거 추운 겨울에 그 한 벌 입고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어떤 물질. 남자들 같으면 자동차 그런 거 갖고 싶잖아요. 그죠? 뭐 요새 얼마나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옵니까? 최신형. 요새는 외국에 뭐 독일의 유명한 그런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외국산보다 한국산이 못지않게 좋아요.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제니시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80, 90 이런 거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거 타고 다니다가 한번 굴렀는데 그 자동차가 보호해줘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요. 그 차가 G80인가 하는 차가요. 너무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 차는 안전하다더라. 그럼 그 남자들은 그런 어떤 차에 대한 그러면 남자들끼리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물질에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가 좋다더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해서 만몬의 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위험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들 선택을 해라. 나를 선택하든지 만몬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지 여기도 저기도 둘 다 양다리 걸치고 살게 되면 결국은 만몬의 실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알이라는 만몬의 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요새식으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떼고 이 세상 이 땅에 잘 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이 다산의 물질의 탐욕에 물들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물질 그런 거 안 구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그거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침체하는 거예요. 푹 가라앉아가지고 젊은이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그래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슬하에 있을 때는 내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해보세요. 안 듣습니다. 요 사회는 초등학생도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분명해서 정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말 듣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살고 나는 세상적으로 살고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면서 너 하나님 나라 살아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 듣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 나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때만 대봐라. 나는 빨리 엄마 아빠와 빠이빠이 할 거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할 뿐더러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어놓을 때 아주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대강대강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남이 하는 일 거기에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자훈련이라는 걸 했잖아요. 제자훈련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은혜도 되고 교육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다듬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훈련 준비, 자기가 개인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한 10명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분은 준비를 안 하면 뒤에 숨어가지고 그거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넘어가고 말씀도 넘어가고 삶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편한지 모르지만 자기 삶에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자꾸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더 깊이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사건을 못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지금 죄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예요? 아간입니다. 아간의 욕망 때문에, 아간의 죄책, 아간의 돈 욕심 때문에, 보고 탐욕스럽고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그 때문에 그 아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탈취한 그 은과 그의 외투와 그의 금덩이 이름을 목록을 다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올자에 갔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에 보면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이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하나님의 것을 이웃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죄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다 들통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가장 중심적인 아간을 비롯해서 가장 핵심 은덩이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투를 이야기하고 금덩이를 이야기하고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죄악에 물든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이 200만 명이 이 아간이라고 한 가족, 유다 지파의 한 가족에 의해서 전부 다 물든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 퍼져가지고 그냥 막 퍼져, 전 세계를 퍼졌어요. 그것을 그때 바로 쪽집게 집어내지, 딱 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격리하고 완전히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못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우리는 그거 퍼뜨리지 않았다. 다른 데서 그랬다. 그 짓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다 퍼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 대구에 어떤 종교 집단에서
그거 막 방어하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집단에서도 이거 뭐 다 그거 막 정부가 거짓말한다 그렇게 막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교인들이 거기에 막 어떤 분들은 또 현혹돼 가지고 주사 맞지도 않고 그러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악을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여러분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뭐예요? 요수아가 범죄한 목록들을 다 가지고 손에 딱 잡고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악을 올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용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내 죄를 아내한테, 내 죄를 남편한테, 내 죄를 자녀한테, 내 잘못을 그게 크든 적든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 뭐가 직분자가 돼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피해서. 그게 바로 범죄예요. 창피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내놓는 평생 동안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고 욕망 때문에 살고 음란의 죄 때문에 살고 그다음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숨겨지면 숨겨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을 가려야지. 하나님도 알고 가족도 다 알고 옆에 사람 주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도 알아. 하나님께 명단을 일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여러분 죄악은 철저하게 불살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그거를 빨리 그때 아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되지 하고 돌려드렸다면 아이성을 쉽게 하나님께서 명령에 따라서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는데 자기 민족, 자기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36명이 죽었잖아요. 억울한 생명이 죽었잖아요. 요새 자본주의 우리나라도 전라도 광주에 전남 광주에 그 무슨 아파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그 중대재해피해법 만드는데도 그게 책임을 사주가 못 지게 아직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는 거예요. 네? 라합은 가나안 여인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은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의 가족을 살려줬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남은 그 공격에 담당했던 아간이라는 가족을 하나님이 처단하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망가뜨리신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달아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망의 문을 잡아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이방 이 반역과 저주와 이런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불살라지고 찢어지고 다 돌에서 처박혀서 완전히 돌무덤이 돼가지고 불태워져서 더 이상 그래서 거기까지 그친 게 아니고 그다음 어떻게 그거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여기 상처가 있지. 제 여기 상처가 있어요. 이마에. 무슨 상처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맏아들인데 애를 옛날에는 의학 수술이 이렇게 병원이 했죠.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봉화에서 저를 이제 아기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군대가 있고 그리고 애 놓으려고 그러는데 애는 안 나오고 제가 머리가 좀 두상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그래 친정에 가서 애 놓는데 애가 안 나. 영주에 우리 외가가 영주인데요. 놓는데 3일이 돼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나오는데 산통은 점점 하고 화해는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 산파가 말이에요. 산파가 날 집게를 가지고 찍어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집게 찍어 여기 자국이 있대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맨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다 살았다. 산파가 날 니를 찍어냈다. 여기 네 머리에 이 자국이다.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상처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악오골짜기 그럼 악오골짜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에게 병을 주세요. 우리에게 재난을 주세요. 지금 재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재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범죄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를 파괴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공격해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야, 이거 이제 하나님 이거 끝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전 또 열대우린가 말, 전부 다 뒤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브라질 같은데 지금 막 홍수가 나가지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럼 또 그 열대우림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또 우리 사회로 나와가지고, 그럼 더 강력한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내 잘못이 나의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더럽힌다면 이 내 잘못이지.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1세대가 그렇게 했는데 2세대가 또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는 이게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따르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28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의 복이 다 리스트가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온 세계 민족 위에 더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너를 세워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살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번영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원리가 잘 이해되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물질 번영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에게도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에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거 깨달을 때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져 탐스럽게 할 만큼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끝없이 유혹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혹받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춰진 죄를 다 제거하고 악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고 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한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기 선교사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선교로 활동, 김대호 선교사라고 활동하는데 지난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러시아가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17만 명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지금 그 하리코프라고 하는 제2의 도시인데 그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세계 KBS인가 어디에서 국제 한 주간에 있는 글로벌 뉴스를 전하는데 보니까 17만 명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코앞에다가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코앞에다가 무기를 갖다 대니까 그 못 갖다 대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점령하려.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그걸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김대호 선교사라는 분이 거기 있는데 선교사들이 모여 새벽까지 기도한대요. 주님, 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전쟁 식량을 지금 사고 있답니다. 전 국민이. 그럼 곧 아마 이 하리코프라고 하는 제2의 도시를 러시아가 점령하면 이제 그럼 벨라루프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데 그 나라가 독재 국가예요. 장기간 공산화가 끝난 다음에 그 독재자가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막 데모하고 근데 그 탱크를 가지고 국민들 탄압하는데 그 푸틴이 또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서 멈춰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 왔어요. 이제 우리 김대호 선교사가 외국어 대학교 러시아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국의 유명한 기업에서 삼성에선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목사님 저는 소련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련에 갔다가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러시아어가 막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지.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오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줘.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최근에는 거기서 다 250km가 떨어진 시골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참 많답니다. 이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동방 종교에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니까 정치 앞잡이 푸틴의 앞잡이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아무 기능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전한대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거기 멈춰 있고 거기서 안 나오고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리핀에 선교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선교사를 했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 바뀌면서 지금 못하게 이렇게 지금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 마음이 바뀌어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적절한 곳에서 예배처소, 교육처소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필리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님 그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김대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피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대호 선교사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17만 명의 군인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위협하고 제2의 도시 하리코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있는 주민들은 식량을 준비하고 젊은이들은 전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새벽같이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출국하지 않고 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전쟁 위기, 촉발 위기 안에서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국에서 기업에 다니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전쟁 식량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렇게 되겠거니 싶지만 희생과 눈물과 고난과 환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그곳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구파밸리 선교사님 선교 활동을 떠난 지 4년째 5년째가 됩니다. 주님, 선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교육하는 장소가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변에 일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 내외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영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장소가 발견되게 하시고 개척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가난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수의 생명의 피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골짜기에 돌무더기 가운데 있는 인생과 같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죄악의 리스트들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하며 나라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지, 내가 이웃에게 이런 많은 과오를 범했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욕망적이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얼마나 순간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거 숨기면서 거룩한 척, 잘난 척 하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주일학교 어린 생명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막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 이때에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가정, 이 교회 되도록 우리의 교회 사역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정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